2차 투옥이죠 사실은. 로마에 가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요거까지 하면은 3번이나 투옥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괄적이나마 한번 오늘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체포되고 나면 사도행전 21장 27절 여기가 체포디 행전 21장 20몇 절? 7절에서 체포가 돼요.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은 항상 밀접해. 서신서도 아주 밀접해. 자, 로마서까지 끝나고 나면은 쓰고 나면은 AD 58년에 체포됩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그러죠?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아주 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아주 간결한 요약 대원장처럼 아주 체계적인 것은 로마서. 로마서 쓰기 전에 사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겠죠. 자, 그러고 나면 체포되고 나서 가이사라로 호송되고 가이사라에 호송돼가지고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베스도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죠. 벨릭스 이런 사람 만나고 그러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참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 보내시죠. 왜냐? 사도 바울의 시민권, 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법정에 따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 소송,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이 소송을 황제 앞에 소송을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그래서 59년에 AD 58년 59년 그래서 59년에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58년 체포돼가지고 58년 59년 이때 가이사 앞에 호소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그래서 59년 AD가 58년 59년 61년부터 다시 하죠. AD 61년에 드디어 막 가가지고 그냥 광풍을 만나고 그죠?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복잡한 사연을 거쳐가지고 AD 61년에 어디에 도착해요? 오케이, 로마 감옥 도착. 야, 세월 그죠? 아까 처음 여기서 34년부터 10년의 훈련 받고 44년, 46년 전도 이때 10년 훈련 받았잖아요. 처음 그 다음에 전도를 약 몇 년 했어요? 5년 또 10년 그죠? 전도를 10년 했잖아요. 처음 10년 훈련 받고 또 전도 10년 하고 그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딱 AD 61년에 투옥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돌아가시냐면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십니다. 이때 아주 AD 64년부터 68년이 네로 황제가 이때 네로 황제도 이때 죽죠. 이때가 네로 황제의 가장 핍박이 최고점에 도달한 그때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세요. 외우기 쉽게 648을 만들어버렸네. 648 기독교인 648을 만들어버려가지고 648 박해라고 이렇게 많이 외워요. 덤으로 이제 요 근처에 가기 시작하면은 AD 7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 648 박해보다 더 중요한 사건 AD 70년에 무슨 일이 하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마가가 먼저 이제 요 정도에 AD 60년부터 복음서가 수집이 되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먼저 쓰고 그리고 마태 쓰고 누가도.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AD 3 돌아가시면 이때 돌아가시면서 한 세대가 못 되어서 이치를 마치 종말과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이때 진짜 종말이 왜 출발했어요? 누가 보면서 그걸 좀 연장시키죠.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론을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 보면. 자, 로마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1차 투옥됐지만 로마 감옥으로만 보면 이때 몇 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이란 말이에요. 로마 감옥으로만 보면. 이때 로마 감옥에 도착해서 투옥했어요. 그때 이때가 사도행전 28장 몇 절? 거기 다 나왔잖아요. 28장 몇 절? 16절. 같이 찾아보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로마 감옥에 거기서 28장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 예수의 나라를 담대하게 하는데 이태를 보냈더라.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 사실 감옥이긴 감옥이지만 상당히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고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이 로마
감옥 안에서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안부도 같이 전한다 이렇게 전할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로마 그 황제 앞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갈 때 생명 다 보호해줘. 로마 병사들이 천부장이 다 생명 백부장이 보호해주고 그렇죠? 가이사라 지역에서도 해주고 자기가 교통비 안 내고 또 비행기 타고 다 배 타고 그 다 로마까지 하나님 이동시켜 주시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감옥에 예수 믿는데 더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혔냐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 복음 전도 방식을 보면은 인간적 이성을 좀 초월하죠. 그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쓰신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그렇지,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앞에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시리즈를 생각해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두 개, 네 개에다가 그다음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기까지를 그냥 사도 바울의 전기 서신이라. 앞에 옥중 서신하고 뒤에 나오는 무슨 서신이 나올까? 목회 서신이 나와요. 목회 서신. 즉 믿음의 아들 누구?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쓴 서신들. 목사님을 너희들이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당부의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옥중 서신 몇 권? 4권. 목회 서신 몇 권? 3권.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여기 나와서 여기서 몇 권? 전기 서신이 몇 권? 6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로 교리 서신 중에 최고 정점에 이른 거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뭐? 로마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옥중 서신은 우리는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자, 로마에서 쓰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야, 빌레몬 있죠? 전도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에필골몬, 성경 순서는 돼 있지만 에필골몬이 아니라 에필빌골, 그죠? 그러니까 에몬빌골 그렇게 맞겠죠? 에몬빌골. 빌레몬서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빌레몬서. 에몬, 그 다음에 빌리포서 쓰고, 그 다음에 뭐? 골로서서. 이 골로서서는 아주 참 그야말로 기독론의 최고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최고 절정이라고 해서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밝혀놓은 책이 이 골로서께요. 왜냐하면 골로새 그쪽에 그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오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기독론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4개의 서신, 옥중 서신을 감옥에서 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에베소는 그야말로 많아요. 자, 에베소를 언제 방문했어? 3차 전도 때 방문했죠. 그러니까 서신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향해서 쓰는 거예요. 항상 서신서를 쓰는 원칙은 뭐라고요? 먼저 전도된 곳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독특하죠. 로마서는 전도를 하기 전에 미리 썼었죠. 자, 그러면 자, 에필골몬 하면은 자, 그다음 옥중서신이 끝났습니다. 옥중서신이 끝나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석방해야지. 61년부터 62년, 63년까지 63년까지 하면은 2년이 되니까 감옥에서 얼마를 보낸 거예요? 2년 투옥이 돼서 로마 사도행전 제일 끝장이 이태를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는 표현이 28장에 나와요. 2년을 로마 감옥에서. 그래도 상당히 자유로운, 그래도 비교적 탄압이 아직은 AD 한 54년 정도 그때 누가 그 유명한 네로가 집권을 시작하거든요. 초창기 때 좀 잘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직도 상대적으로 조금 로마가 조금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렇게 탄압이 심하진 않았어요. 가택 연금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됩니다. AD 64년에 석방이 되는데 AD 63년 감옥하고 AD 한 64년 정도에 석방이 돼요. 64. AD 석방이 돼가지고 약간 겹치긴 하지만 63년에서 66년 사이, 그죠? 66년까지 해가지고 63년에서 요 66년 요 사이에 66년 이 사이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석방해가지고 마게도냐 쪽을 둘러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가장 마음이, 그때 마게도냐에 갈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은 빌립보 교회. 당연히 가보고 싶었겠죠.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는 마음만 생각하면 기쁜 교회였으니까.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요. 디모데 전서.
김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순방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레데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를 거기다 놔뒀거든요. 디도에게 또 무엇을 목회서신,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AD 66년 되고 디도서 쓰고 나서 AD 6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2차 투옥이 돼요. 감옥에 2차 투옥. 여기 로마 감옥으로 2차 투옥이, 로마 감옥. 로마 감옥 2차 투옥이 일어나요. 67년에. 그러고 나서 로마 2차 투옥이 된 상태에서 이 감옥에 AD 64년이나 68, 648 박해는 너무 빨리 써버렸네. 여기다가 AD 648 박해는 좀 나중에 육사가, 사실 육사가 여기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죠? AD 로마 네로 박해. 벌써 여기서 61년 여기서부터 뭐예요? 복음서는 쓰시기, 마가가 수집이 되고 마태복음이 70년까지 써져. 누가복음까지 사실은 조금 더 뒤로 보기가 학자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70년을 넘었다고 보는구나. 마가나 마태는 분명히 이전에 쓰였을 거라 학자들은 70년. 마태, 마가보다 누가 먼저 썼어? 이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먼저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2차 감옥에 투옥되면서 감옥 안에 마지막에 이제 내 인생을 유언으로 쓴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게 될 거라, 즉 순교하게 될 거라. 그러죠? 가죽옷 밖에 내게 성경하고 내 가죽옷, 그 전 재산이 나의 그것뿐이었다. 여기서 2차 투옥이 돼가지고 드디어 AD 68년에 순교하고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죠. 이건 대재앙적인 AD BC 587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파괴, 여기 헤롯 성전의 파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술국치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일 합방,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날이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다 이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어요? 다메스코 당에서 AD 34년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뭐 했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역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역 마치고 나서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교를 1차 선교를 하고, 1차 선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히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과연 무엇으로 할례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회의가 소집되고 나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담대하게 2차 3차 10년에 걸쳐 사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10년, 여기서 10년, 그리고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년 기간 동안에 감옥이 어떻게? 2번 투옥이 됐어요.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은 처음에는 2년 투옥됐고 나중에는 67년에서 68년 사이, 그러니까 딱 1년이 아니고 68년 뭐 몇 월 그러면은 거의 뭐 1년 넘어가지고 개월수로 하면은 1년 혹시 2년까지 충분히 이렇게, 개월수는 뭐 그렇지만 3년에 걸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한 12월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뭐 3월까지 가면 걸치니까 3년에 걸치잖아요. 그래서 이 연표를 정확하게 딱 한 해로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죠. 자, 그래서 10년 준비, 또 그리고 10년 선교, 그리고 8년간의 감옥, 중간에 잠깐 석방이 되긴 하지만 그 어중에 억중서신 기록하고, 그 어간에 목회서신 기록하고, 마지막 유언서는 디모데 후서였고. 자, 항상 2차 전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게 되면서 디모데를 만나기 특별히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고, 서신서를 쓰는 원칙은 항상 가 모았던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선교했던 것을, 그러나 로마서는 독특하고, 그래서 가장 엄청난 서신들이 써진 장소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로마서 쓰고, 또 에베소에 도착하면은 그러죠. 고린도 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 썼지만 에베소에 도착하면 당연히 그 앞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정성을 다했던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게 돼 있죠. 자, 큰 흐름들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편에 해당되죠. 이러면서 뭐 강도를 만나고 산의 위험,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맞아 뭐 엄청난 위험들을 당하죠. 우리도 많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래도
견딜만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 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앞으로 사도행전과 모든 바울 서신이 총 몇 권? 13권이죠. 전기 서신이 몇 권? 6권. 후기 서신은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구별되는데 옥중 서신은 몇 권? 4권. 또 목회 서신은 3권. 그래서 전기 서신이 총 몇 권? 6권. 후기 서신이 총 7권. 그 중에서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써놓은 것은 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잘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옥 중에서라도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을 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도표도 잘 활용해서 잘 가르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